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계 여행이 참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벌, 지구촌, 이렇게 세계 여행이 보편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보다는 영어를 많이 알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요즘은 영상을 통해 가고 싶은 곳에 간단한 회화쯤은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번역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세상, 재미있는 생각, 즉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언어가 하나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통의 문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또한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이르렀으며 각 나라와 족속 나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 셈의 후손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시날 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옮겨 다니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이사 다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해야 했는데 결국 이들은 이제 이사를 여기서 멈추고 정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처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더욱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벨탑을 쌓는 것, 사람이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언어를 흐트러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결국 매우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탑을 세우자. 이건 정말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큼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야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았고 본 말씀 8절 말씀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 도구가 되는 핵심 도구인 언어, 그 언어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삶이라는 반면에 겸손은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의 습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언어를 모두 다 흩어버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재앙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여서 이 사람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언어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언어를 흩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교만해지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남을 헐뜯는 언어 생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언어 생활, 죄를 도모하는 언어 생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언어 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리자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도무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과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살피십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하는 습관, 말의 생활을, 언어의 생활을 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죄를 도모하는 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언어 생활, 진짜 내 언어 생활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면 됩니다. 무심코 내가 내뱉는 말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심코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이건 교만입니다. 언어 생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툭 내뱉는 말이 믿음 없는 말, 언어 생활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말은 결국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결정체가 바로 말입니다. 그것도 툭 내뱉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근데 따뜻한 말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옵니다. 어떨 때요? 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보고 본다고 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인식하고 의식을 하니까 따뜻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무심코 툭 내뱉은 말 한번 보세요. 따뜻한 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심결에 나오는 그 말이 결국은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품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생활, 언어 생활을 주의하여 보시고 계시며 결국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겸손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이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결정체인 우리의 말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교만의 마음은 결국 교만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겸손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주의하고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벨탑의 재앙을 맞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올바로 세우며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용기를 주며 살리는 말을 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겸손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말이 겸손의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